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이신 서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금강경 제10단락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초소에 계실 적에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10단락 정토를 장엄함. 그러면 정토란 것은 바로 불교가 꿈꾸는 이상세계, 바로 무슨 세계냐?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에 접어들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되고 무여열반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바라는 소구소망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진정한 불국 정토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보살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보살이 많아야 되느냐? 바로 반야바라밀 실행자가 많아야 된다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혜스럽게 실천하는 이런 실행자, 부처님의 법을 진실되게 실현하는 보살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말고, 연기법이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다 인드라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살들의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정화되고 맑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강론을 들어가면서 인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인답까요? 악인고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업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내가 악한 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행위를 주는 것을 그 인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 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성근공덕의 인을 만들었을 때 그 연이 익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술술 풀리는 도량에서 같이 술술 풀리는 우마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바라는 바 소구소망이 이루어지라고 소성이 확신합니다. 스님하고 소망 잘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운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운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운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운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시험에 합격하는 시험운이 오겠습니까? 묻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사시타 고노스케는 채용 면접 때 직원들 뽑을 때 그 직원들한테, 신입사원들한테 뭐를 묻냐? 그 신입사원들이 덜덜 떨면서 긴장하게 면접 보려고 있을 때 마사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말 합니다. 자네는 운이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만 채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기도하고 성경공덕을 짓고 밝게 생활하고 하면 실제로도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저 7시에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공을 들이면서 운을 거꾸로 하면 공이 되잖아요. 공을 거꾸로 하면 운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공을 들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정말로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can do. 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불보살님이라는 큰 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을 하면 상대가 의아할지도 모르지만은,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마인드 컨트롤, 강력한 자기 암시,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신념의 공덕은 100이라면 믿음의 공덕은 뭐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좋아질까? 하면 그만큼 밖에 공덕을 못 얻는 겁니다.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골짜기는 햇빛이 먼저 들고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운이 좋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술술 풀릴 것이다. 나는 술술 풀릴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운이 좋다고 강력하게 믿는 밝은 사람, 이렇게 스님과 같이 운맞이 부공하는 날 같이 기도해서 건강운, 사업운, 자식운, 재물운을 이렇게 부처님께 가피를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법국의 말씀에 향을 싹던 종에는 무슨 냄새 난다? 향내 나고 생선을 쌌던 종에는 바로 비린내가 나는 바로 그 이유와 같은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부처님 말씀에 너의 금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전생에 지은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온갖 고통과 재해는 모두가 누가 지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려는 인을 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행복도 불행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누구한테부터 누구로 인해 시작된다? 나로 인해 시작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바로 불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기인됐다. 행복과 불행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일체의 유심주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거지. 행복도 내가 지은 것이고 불행도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에요. 이것은 탐진치 삼독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독심을 여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진리고, 천수의 말씀에 원하속단 탐진치란 말이 있잖아요. 원하옵건대 하루빨리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번뇌를 끊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독심을, 이 삼독을 예의지 못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삼독심을 예의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선이랄까 악인고가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헐레벌떡 또 숨 넘어갈 듯이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계십니까?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 부처님이 그래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지금 왕사성 내에 정말 무서운 일이,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세 사람이 갑자기 연달아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주위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싶어 눈이 동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부처님을 찾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 내용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숭숭거리고 있을 때 그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네요. 부처님 세 사람이 연달아 죽었습니다. 세 사람이 연달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숨을 헐떡거리지 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하게 말해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이 물 한 잔 먹고 한숨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어떤 장사꾼 하나가 옛날에는 상인이라 했는데 상인 한 명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길 옆 성문 앞에서 태어난 지 한 2년 정도 되는 암소, 소는 2년 정도 되면 그게 다 커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2년 정도 되는 암소 한 마리가 그 성 옆에서 성을 통과하는 장사꾼을 뿔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뿔에 받친 그 장사꾼은 온몸이 피로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정말 보기에도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소 주인이 소를 그 성 옆에 나무에 고삐에다 묶어놓고 잠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암소한테 어떤 사람이 뿔에 맞춰 죽는 꿈을 꼭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깬 거예요. 잠을 깨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성 옆을 지나가는 장사꾼, 남자 장사꾼이 있었는데 암소가 날카로운 뿔로 받아가지고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요즘은 그걸 이제 과실치사할 겁니다. 소주인도 책임 있죠? 맞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 더 이상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팔려고 하니까 사람 죽인 소라케가 사갈랍니까? 안 사갈랍니까? 아무도 안 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소 판매 금액의 10분의 1에 그냥 그 헐값에 내놔본 거래요. 그러니까 이 소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을 모르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1,000만 하면 100만 원에 소를 사가라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소를 냉큼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딱 길을 가는데 길을 가가지고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냇가에서 물을 이제 한 바가지 떠먹으려고 마시려고 딱 일하는데 이제 소를 그냥 옆에 놔놨어요. 고삐를 안 매놨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또 이 암소가 날카로운 뿔로 이 소를 산 이 남자를 뿔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가 뿔로 받아버리면 사람이 건장한 성인 남자들도 붕 몇 메터 나릅니다. 맞죠? 뿔에 받쳐가 한 3m 붕 날아가지고 그 냇가에 떨어져서 온 데가 찢어져 가지고 이제 물에 떨어졌으니까 그 물이 냇가에 물이 벌겋게 물들은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소로 인해서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죽은 소주인의 가족들이 그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식육점에도 팔고 정육점에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맞죠? 소머리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두 사람을 죽인 소아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소머리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소주인 이 가족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남자한테 이 소머리를, 소대가리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다 이렇게 버릴 게 없답니다. 맞죠? 그래서 야, 이거 웬 지나가는 남자한테 소머리를 냉큼 이거 당신 하시면 줘버리니까 이 소머리를 공짜로 받는 사람은 횡자입니까? 또 소머리는 소머리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자다 싶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머리 다 새끼 꼬아가지고 어깨 다 짊어지고 가는데 요즘까지 더운 여름날에 한 2시간을 산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더워요 안 더워요? 덥고 목마르고 하니까 느티나무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늘이 시원하죠. 바람도 샥 불고 가는데 저기서 낮잠 좀 자고 여기 소머리가 엄청 무겁다잖아요. 맞죠? 소머리를 느티나무 딱 걸어놓고 고삐 딱 묶어 딱 늘어놓고 그 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게 된 거예요. 낮잠을 한 30분 잤을까? 그 느티나무에 단단하게 묶어놓은 그 고삐하고 밧줄이 갑자기 풀려가지고 그 자고 있던 남자 얼굴 위로 머리 위로 솥불하고 소머리가 무겁거든요.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마을 주민이 부처님께 전하면서 부처님이시여 난데없이 며칠 상간으로 3명의 남자가 그 암소 한 마리 다 죽어버렸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헐레벌떡 뛰어온 남자가 부처님께 여쭈게 된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3세 인가법을 설명을 하셨어요.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암소는 전생에 노파였고 즉 나이 많은 할머니였고 그 다음에 죽은 3명의 남자는 같이 장사하던 장사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3명의 장사꾼이 전생 일을 부처님께서 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생에 그 3명의 장사꾼이 이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옛날에는 이 숙박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첩첩산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막도 없고 마을도 저 멀리 보이고 하루 기갈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멀리서 약간의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 3명의 남자가 비는 오고 비바람은 불고 그래서 날씨는 저녁 되니까 추워지고 몸은 오들오들 떨리고 그래서 저 멀리 불빛 쪽으로 가보니까 웬 조그만 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노파, 나이 많은 할머님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혼자 외롭게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가 오늘 저녁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시면 오늘 저녁 소찬이지만 있는 밥에 주시더라도 오늘 저녁밥하고 내일 아침밥하고 이렇게 신밥이라도 챙겨주시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숙박비랑 밥값을 두둑하게 한 사람당 10냥씩 3명이니까 몇 냥? 30냥을 할머니한테 사례그램으로 드릴 테니까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할머니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하지만은 맨날 첩첩산중 홀로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손님이라도 사람이 오니까 반갑거든. 그 다음에 오늘 저녁하고 아침만 좀 고생하면 또 돈도 좀 만져볼 수 있고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부엌에 쪼그려자면서 그 내가 요 부엌에 요 부뚜막에 불 피워놨으니까 내가 부엌에서 잘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가 부뚜막에서 불을 따뜻하게 지금 군불을 떼고 있으니까 하룻밤 푹 주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장사꾼이 저녁도 잘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푹 자고 그 다음 아침도 잘 먹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거지 하는 동안 이제 30냥 받으려고 하는 기분에 들어와서 젊은이들 하룻밤 주무셨으니까 계산해 주셔야죠. 이렇게 딱 방으로 문을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엄청 열받죠? 열받아 봤죠? 예, 예. 할머니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요 길로 내려가면 이제 마을이 나오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니까 저 멀리서 남자 3명이서 랄랄라 하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분한 마음에 힘은 없고 지나가는 나무꾼이 있길래 나무꾼한테 해가지고 관가에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또 앞에서 일종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머니는 이 남자 3명이 저한테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면서 나는 밤새도록 군볼 떼가면서 잠도 못 자고 비바람 추위에 오돌로 떨었는데 10원도 안 주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젊은 3명의 남자가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할 것 같으면 도망가지도 않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저녁 대접받고 잘 자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침 잘 먹은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10냥씩 그다 가지고 30냥을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기가 찬 거예요. 우리는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받았다 안 받았다? 할머니는 안 받았습니다. 줬다 안 줬다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사또 입장에서는 줬다는 정보도 없고 안 받았다는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안 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젊은 3명의 장사꾼이 바락바락 우면서 뭐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이 비바람 속에 생명을 구해주다시피 하는 할머니한테 우리가 천벌을 일하면 우리가 천벌을 받습니다. 10냥씩 그다 줬습니다. 맞지 않을까? 하면서 3명 입을 맞춰가지고 할머니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탁탁 막힐 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재판을 땅땅땅 내리기를 요새 말로 증거불충분으로 안 줬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원결을 풀면서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괘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은 큰 거로도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거에도 평생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것은 서운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괘씸한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마음속에 원결이 맺히면서 내가 비록 너희들한테 뺑소니 당해가지고 하룻밤 밥 챙겨주고 재워주고 한 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젊은 당신들이 나를 기만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용서를 못한다.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라도 내가 이 복수를 할 것이다 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 원결을 가지고 마음속에 원결과 원한을 가지고 몇 년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어서 그 할머니가 원결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이렇게 한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극락에 못 가시고 축생의 몸을 받아서 암소로 태어났고 그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장돌뱅이 장사를 하던 그 3명의 남자들은 금생에 다시 장사꾼으로 환생해서 그 전생에 한이 너무나 많이 맺혀 있는 할머니가 암소로 환생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3세 인가법을 설명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제자를 모아놓고 그 헐레벌떡 뛰어온 그 남자에게 암소 한 마리에 3명이 죽은 그 이야기를 해안으로 3생의 인가법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인도 내가 지어서 행복한 결과를 받고 불행의 원인도 내가 지어서 불행한 결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과 업을 닦아서 여러분들 말년에 그리고 다음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복락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3세 인가를 설하니까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모든 것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구나. 기쁨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즐거움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고통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괴로움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나 이런 인가법을 깨닫고 더욱더 정진하고 기도 수행하는 불자들로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 48년간 법문하신 그 감노수 법문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금강경 그리고 제10달락 종토를 장합하다. 그래서 금강경 사상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지혜스럽게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 같은 반야 지혜의 경으로서 바라밀다.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가슴에 새겨서 수지독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 법을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경하고 또 수지독송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불국토로 장엄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금강경 제10달락 정토를 장엄하다라는 뜻의 강론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로 유교에서는 현세를 말하며 도덕률을 내세우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주장하여 금생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생에는 천당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로 3세 인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법담 스님이 이야기한 내용도 3세 인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전생에 지은 업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업은 내생 또는 가까이는 바로 내 말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술술 풀리는 도량에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사경하고 금강경과 지장경을 수의독송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밝아지고 좋아지고 잘 풀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장합니다.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는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 쪽으로 넘어진다. 즉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불자는 언제 넘어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 중에 최고의 백이 바로 부처님 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 중에 가장 강력한 부처님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백을 믿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조용하면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사백천급 소작 업불망이요 인연해오시 과보 환자수라. 설사 백천급이 지나갈지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인연이 모여 만날 때는 과보를 반드시 스스로 받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는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구나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산에서 눈이 내려올 때 저 눈덩이에 깔리면 다치거나 죽어 하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스노우볼은 눈덩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결국 깔려가지고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그러나 눈덩이가 굴러내려올 때 그래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선이랄까요? 악인 고가라 말하듯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입니다. 콩 심은 데는 절대로 팥이 안 납니다. 팥 심은 데는 절대로 콩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근의 공덕을 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공덕을 받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을 넣으면 나중에 만기 때 찾으면 반드시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근 공덕을 하고 적성 공덕을 치면 여러분들한테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선업을 지으면 바로 선한 결과를 얻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세인 것은 실로 불교의 기본 중심의 사상인 동시에 자비정신의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을지라도 여러분들이 BTN에 ARS 단통 눌러주시고 붓다에도 가입하시고 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크지 않더라도 그게 공덕이 쌓이면 한량없는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한 적성공덕행, 꾸준한 공덕을 행할 때 그 공덕이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 한량없는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했다고 30분에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맞죠? 밥이 잘 익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해. 밥을 맛있게 잘 익을수록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기도란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지금도 젊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정진바람일을 행해서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공덕을 짓고 또 남에게 지혜를 조금만 베풀어도 나중에 이 공덕이 쌓이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무죄칠시란 말이 있습니다. 무죄칠시. 재물이 없는데, 즉 나에게 재산이나 재물이 없는데 7가지 공덕을 행하는 보시가 있어요. 그 중에 화한시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내가 재물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하지만은 친절한 웃음,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로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이렇게 친절한 웃음에 보시를 하더라도 그게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담 스님 프로필 사진 보세요. 온통 웃고 있는 사진입니까? 기뻐도 웃고, 예. 행복해도 웃고, 열받아도 웃고, 예. 누가 약 올려도 웃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또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측은지심,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면 장남은 장남이라서 짠하고 또 막둥이는 막둥이라서 짠하고 너뚱이를 봤다. 너뚱이가 자고 있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짠한 마음을 아이고 저럼 내가 아들 같으면 장가 보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텐데 2살배기 아들 2살배기 딸 같으면 아이고 제 시집 보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텐데 여러분 아들 딸들 어릴 때 잠자는 모습 보고 머리 싸듬고 하면 가슴이 짠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중생을 측은지심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구불이 하와 중생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행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모든 불자님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불자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절에 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잘났고 내 잘나가고 내가 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 괴롭고 역경에 처했을 때 종교에 귀하게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서 왔을 때 니는 말이 많아서 안 돼 오면 안 돼. 니는 얌체라서 오면 안 돼. 니는 이래서 오면 안 돼.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의 등불을 내 마음의 등불로 하면서 귀하고 의지하는 불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기도하고 하면 또 우리 불교가 바로 제10달러 정토를 장엄하듯이 불국토로 장엄되리라고 스님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기도를 하든 치장경을 기도를 하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택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불평을 택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느 분이 선임요. 왜 그러십니까? 맨날 법담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우리 딸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안 생기던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 답을 해야 됩니다. 보살님, 마늘을 장독까지 넣으면 하루아침에 장아찌가 됩니까? 숙성되는 시간이 맞아요. 그 감사의 마음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말만 감사합니다 해갖고는 감사의 기적을 보기 힘들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법담스님은 BTM 부처님을 보면 눈물이 나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 아이고 그래 아들아, 네가 그래 이렇게 몸 건강하게 직장 없이 빈둥빈둥 놀지만 몸 건강히 있는 것에 감사하다. 알코올 중독된 남편이 있어. 아이고 여보, 그래도 당신 맨날 허구날 술 먹지만 그래도 월급이라도 갖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정진하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행하면서 정진할 때 여러분들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라고 법담 스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일학과 악인곡과에 관해서 법담 스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선일학과 악인곡과 중에 우리가 기도 정진하고 금강경을 수행하고 지장경을 수행하면 바로 불국토로 이 사바세계를 장엄할 수 있다는 제10단락 금강경의 종토를 장엄하다는 뜻을 강론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이 자리가 꽃자리인 걸 알 때 그 사람은 삶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삶의 위기를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그 삶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